우리 사람들이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전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가 좋았다는 일을 오늘 실패가 없었다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죠. 그래서 그 실패는 아픔이지만 실제로 경험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이전의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 한 번의 이전의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사업 건강, 우리 뭐 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전보다 못할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훨씬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황폐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인데 그 과정을 보시면요. 이전과 동일하지만 신비로워요. 먼저는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회복을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와 똑같이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조롱한 원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1절과 7절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모습에 대한 내용으로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주변의 에돔을 비롯해서 다른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잘됐다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무너진 덕분에 저 높은 산들이 이제는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질투와 분노로 말하노라. 자, 그러면 어저께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투 때문에 계속 미워했었고 망하는 것을 즐거워했었고 망하는 여러 것을 조롱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질투와 시기, 분노, 이것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5절에 하나님이 내가 질투와 분노로 말하느라, 이 말의 뜻이 아니라 이 말 자체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질투라는 말과 여기에 분노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질투는 뭐죠? 나보다 저가 잘 되는 것이 꼴보기 싫고 저는 나보다 못돼야만이 내가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질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저 악함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요. 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냐 이거예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손주를 보는 할머니 놀이터에 데리고 가요. 놀이터에서요. 아이는 놀이터 기구에서 놀아요. 애들하고. 할머니는 저 뒤에 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요, 그 동네 다른 아이들한테 갑질을 해요. 왜? 우리 할머니가 대단하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누가 나를 혼냈다거나 우리 뭐를 했다고 하면은 혼내주는 것을 이 아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저 벤치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갑질하는 거예요. 심지어 철부지 어린아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업신여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그거를 가만두겠냐. 만약에 당신 손주가 다른 애에게 밀침을 당하고 뭐하면 그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놈 잘됐다 이렇게 하는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와서 누가 그랬어? 그러면 돼? 그러면서 틀림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두 번째로는 당신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그 땅이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우리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커서라도 내 자식을 세워서라도 원수를 갚고 싶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 원수 갚음,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요. 학교에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한 번에는 요 코뼈가 부러졌었어요. 예. 근데 우리 아들이 덩치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터지고 와요. 조그만한 애한테.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너 왜 터지고 오냐. 너 주먹질 못해? 그랬더니 뭐라는 거니? 아버지, 덕천마을에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고 이 적은 덕천 국민학교 안에서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패면은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덕천 유치원에 지금 그 학교 출신들이 많거든요. 유치원 출신이 초등학교 간 애들이 다 자기들 동기들도 다 유치원 우리 교회 유치원 출신들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대 젊은 나이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패버려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한 번은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부모가 진짜 용서를 빌려 온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가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조롱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원수의 조롱이 내일의 승리를 절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다음의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듯이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실 때 그 심판을 당한 사람 물론이고 조롱과 조소를 당한 당신의 백성을요.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회복을 시키셔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7절까지가 심판이었다면요. 이제 8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산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지를 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죠? 황폐했던 산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몇 가지로 하시냐고는 5가지로 해요. 첫째는 사람이 많아진다. 황폐했던 성읍이 사람들로 다시 채워진다면 그 성읍이 발전했다는 증거죠. 두 번째로는 가축이 많아져요. 이 말은 삶의 기반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읍이 재건됩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요. 네 번째는요, 농사가 풍성해져요.
정죄가 살아나요. 다섯 번째는요, 이전보다 더 좋은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해 놓은 거니? 너희의 전의 포지션보다도, 지위보다도 더욱 잘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 핵심이에요.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이에요. 더 나은 회복.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지요. 그런데 후에 성경 욥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욥은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아파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에는요, 가장 1등가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오순절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체험함을 통해서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와 제수 생활을 거쳐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지신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다른 사람들, 대제사장들, 당시의 로마의 병령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예수를 죽인 것으로 됐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발 뻗고 자도 된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도 즐거워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다. 이제는 일 됐다. 끝났다.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비참해져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비참해져요. 그런데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고 깨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은 그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보다도 훨씬 이유가 더 크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위로자가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실패가 더 많았던 사람이 더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실패와 그 눈물을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요, 그 상처에 짓눌려서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요. 아들 둘이가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그래요. 결심을 해요. 이를 깨물면서요. 입술을 깨물면서. 근데요, 놀랍게도 한 자녀는 아버지를 안 닮는데 한 자녀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그러니까 상처를 똑같이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나는 안 돼. 나는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상처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남의 인생 때문에, 남이 나한테 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저 사람의 인생에 맡겨야 될까? 저 사람의 말에 맡겨야 될까?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너 그랬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일을 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시킬게. 우리 어려서요, 조금 우리 형들이요, 우리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싸움 시키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형이 그래요. 야, 명기야, 쟤는 맨날 나한테 얻어 터졌어. 졌어. 근데 느닷없이 형이 그래. 야, 쟤가 너 싸우면 이긴대. 그때 맞은 것은 자기가 모은 거래.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내가 열이 받아요. 쟤가 나한테 덤비려고 그래? 그러면 그 형 때문에 걔하고 나하고 또 코피 터지게 싸운다니까요. 예. 그 고약한 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에는요, 다른 사람이 겁을 주면요, 그 겁 때문에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저도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엄청 부드럽고 약한 남자입니다. 우리 동네에요, 내가 뺑이 치기 해서요, 내 뺑이가 그 고아원에서 우리 김인순 일사님 그 형부가 그 고아원에 어려서 있었으니까 그 고아원 알아요. 그 고아원 애들하고 고구마 주고 바꾼 베어링 들어있는 뺑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도 돌아요. 한번 돌려놓으면. 그런 뺑이를 내가 가지고 있었고 뺑이치기에서 내가 맨날 1등 했어요.
얼음 위에서. 그런데 그 태영이라는 형이요 나한테 그래요. 당신이 맨날 지니까 너 병 죽여버리겠대요 남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며칠을 잠을 못 잔 줄 몰라요. 예. 진짜로 죽일 줄 알았어요. 예. 그 정도로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 우리의 실패, 그것이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재료가 되어서 내가 실패를 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눈물을 안 흘려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눈물이 더 많아지고 상처가 더 깊어지고 실패가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를 커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에 붙드는 것이고, 내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꿔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요?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믿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몸이 좀 괜찮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찌대였어요. 찌대요. 3일마다 병원 쫓아다녔어요. 무지무지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몸이 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어디 앞에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다 변했어요. 예수 믿고 글씨 쓰는 거, 뭐 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면 된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회복은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악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이에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이렇게 지금 환경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사업자금이 있어?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부모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여러분, 우리 서브프라이즈 모기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우리 시애틀 지역에 유학생들이 엄청 있다가요, 부모 사업이 막혔다고, 그리고 또 뭐가 힘들다고요, 유학생으로 다 돌아간 애들이 많아요. 어떤 유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아버지 사업이 지금 이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돌아가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나 같으면 100번 해도 안 돌아간다. 왜? 네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다짐을 갖고 있으면 너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돕는 손길이 있어. 근데 환경 때문에 네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돌아가. 너는 안 돼. 왜? 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네 믿음이 없다면 너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상황도 똑같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냉소주의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괜히 앞장섰다가 상처만 받아.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돼. 그리고 괜히 열심히 하다가 교회 이용만 당해. 이런 말들이 언뜻 생각하면 지혜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요, 복음의 불을 깨트리는 말이 돼요. 사탄은 핍박으로만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야금야금요. 우리 속에요, 적고 미세한 걸 가지고 우리를요,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냉소와 무관심으로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힘센 열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충이 아니에요. 남은 시간을 들인다, 남은 물질을 들인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왜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를 먼저 가야죠. 그러니까 심심해서 할 일도 없고 누가 오늘 나 불러준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주일은 100번 누가 나를 유혹하고 어떤 약속을 나한테 해도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간 이후에 오후에 만나면 안 될까? 그런데 아침에 오늘은 누가 안 오나? 연락이 안 오나? 마치 전화통 벨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왜? 그 핑계대고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왜 오늘 교회 못 나오셨어요? 아이, 오늘요 바쁘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요 거기. 나 그거를 뭐 그러면 그러셨어요? 절대 나 안 그래요. 예. 그걸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선을 넘지 못해요.
내 이걸 넘지 못해요. 신앙인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장애 요소가 되어져도 절대로 그것을 위에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조롱과 조소와 멸시와 천대가 좀 부끄러워서 십자가 지려고 있다가 그냥 십자가에 내려오고 알았다 나 뭐 안 하마 이렇게 하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따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라는 심정으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역사는요, 어정쩡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열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어져 왔어요. 선교, 부흥, 헌신, 기도, 눈물 다 뜨거운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반면에 냉소는 어때요? 공동체를 늙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평은요, 10사람의 사기와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찬물 끼얹는다고요. 그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찬물 끼얹는 식으로 뭐 하면 뭐 한 번에 단번에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냉소가요, 공동체 전체의 열정을 식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헌신은요, 많은 사람의 용기를 주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와 위로를 주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가 미래를 기대하려면요, 불편보다도요, 비판보다도요, 냉소보다도요,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2세까지를 영적으로 양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음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성격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귀하다고 생각하며 적으면 적지만은 큰 것으로 여기고요, 큰 것도 큰 것으로 여길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열정과 열심이 생겨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헌신이 부담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헌신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헌신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요, 수고가요, 낭비가 돼버려요. 낭비가 아닌 걸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면 오늘의 헌신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복음의 열정의 열매가 축복이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32살 때요, 그 지하실 27평 정수목장 얘기했잖아요. 그 성가대 그 식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접을 했는데 뭡니까? 이제는 교회 재정이 좀 늘었다고, 성도가 좀 늘었으니까 재정으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옮길 자리를 다 보여주시니 옛날에 독서실 자리예요. 쇠고랑이 채워졌어요. 환상 중에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굴다리 골목 입구였는데 독서실이었는데 거기서 좀 불행한 일이 닥쳐가지고 그 독서실 문을 닫았어요. 그 주인이 그렇고 그거를 딱 응답을 받고요, 내려와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600만 원에 얼마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50만 원에 20만 원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늘리려면 돈이 얼마나 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600만 원을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는 중에요, 집사님들 명단을 쫙 주면서요, 헌금 액수까지 다 알려줬어요. 저한테요. 그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재직해서 당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약날이 딱 됐어요. 부동산을 만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서. 근데 우리 재정 장로님이 안 나타나요. 안 보여요. 30분은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때만 해도 셀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땠을까 하고 제가 그 장로님 집을 갔어요. 갔더니
그 구집사님하고 두 분하고 그 부인들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아니 장로님 뭐 하세요? 오늘 약속했잖아요.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아니 지금 50만 원인데 600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계약 못 합니다. 제가요 32살이에요.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장로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그 눈물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피눈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줄 알았어요? 그분은요 존재도 못 찾았어요. 존재도. 그 얘기하면 또 괜히 목사님이 뭐 목사한테 대들면 뭐 된다고 벌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이에요. 존재도 못 찾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은혜의 아름다운 복의 자리에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42년 목회 중에 엄청난 시련이 있고 정말로 멸시천대가 있어도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노후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주실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노후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지막에 내 있는 집도 교회에다가 헌납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해도 되게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성도들을 주셨고 그리고 후임자를 주셨어요. 참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 에스겔서 36장은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셔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황폐한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에, 과거의 매너리즘에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특별히 냉소와 무관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열정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뭐에 실패했더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실패했더라? 그것이 내 자신의 모범이 답안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모범 답안지가 돼야 돼요. 회복의 하나님이 미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린빌 재단 바라기는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믿고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이전보다도 더 성숙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복된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련과 시기와 질투, 미움 그리고 또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는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시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포기될 수밖에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실패가 더 많은 성공의 축복으로 와지고 지금의 아픔과 시련이 더 많은 축복의 은총으로 다가와지고 더 많은 성장과 아름다운 성숙으로 다가옴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그린빌 재단의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미래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세대의 나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남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파워, 능력을 남길 수 있는 복된 그린빌 재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지금 27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과 눈물과 때로는 실패에도 때로는 냉소주의에도 굴하지 않고 굳게 일어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얼마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빌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미래의 길이 주님의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나은 역사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비전 속에서 육체의 질고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동안에도 떠나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 기쁨 속에다 묻혀서 결코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시련과 질고가 되지 않고, 다 모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회복되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